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말씀을 두 곳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은 사무엘상 제3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을 제가 보고 여러분들 4절 읽으시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12쪽 사무엘상 3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같이 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다음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사야 제38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2쪽 이사야 제38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 새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보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연약한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 4주에서 6주 정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부터는 몇 주간 주제 설교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텀에서는 설교 시간에 제가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 그 성경 구절을 관주 성경을 주보에 이제 관지로 만들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중에 제가 저 혼자 관주 성경 쭉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딱 들을 때 정확하게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PPT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드리면 좋은데 지금 형편이 안 돼서 그것도 못하고 그래서 좀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을 받아서 괜찮으면 계속 그렇게 하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보시면 소제목과 관주가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고 붉은색으로 단어를 또 다르게 표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들으실 때도 한번 보시고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80%는 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보면 부르짖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지요. 그게 뭐예요? 기도했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제 부르짖었다 이렇게 된 게 다 통성기도를 가리킵니다.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일반적이지만 모든 기도가 그렇지는 않지요. 부르짖지 않는 기도, 여러 번 설명드렸죠. 기도문으로 하는 그러한 기도도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은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기도문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묵상으로 드리는 기도도 있고 다양한 기도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침묵 기도나 묵상 기도하면 응답 안 하고 부르짖는 기도는 응답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부르짖는 통성 기도를 할 때 특별한 응답을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셨지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세계의 일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 세계의 일을 우리에게 특별히 알려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좀 침체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침묵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아니요. 내가 영적인 어떤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능력을 얻기를 원한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영적인 어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침묵기도, 묵상기도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지만 영적인 그러한 것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첫째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육체의 이 한계 때문에 오감의 한계 때문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만나고 소통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 이렇게 하면 만나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살펴볼 많은 성경 구절들이 일관되게 그것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만나주시면 못 만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이 육체의 한계, 오감의 한계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못 지킬 경우가 많아요. 마음은 지켜주고 싶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내 능력이 바뀌어서 못 지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지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해야 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몰라서 그래서 기도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이 아니라 중간에 이제 신앙을 갖게 된 분들 중에는 내가 기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몰라서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를 못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다 알려주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른다. 다르게 말하면 기도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 입술로는 주기도문을 암송하는데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머릿속으로는 의사 선생님이 이 약 먹으라고 그랬는데 이 약 과연 나을까? 이 약 안 나으면 다른 병원을 가가지고 한번 처방을 받아볼까?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병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나을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 집중해야지 되지. 입술로는 기도를 하면서 집중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지를 않으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언젠가요? 내 육체의 생명이 다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개의 때를 주십니다. 첫 번째가 육체의 때이고 두 번째가 영혼의 때예요. 육체의 때는 내 육체의 생명이 있는 기간이 육체의 때이고 영혼의 때는 내 육체의 생명이 끝난 이후의 시기를 영혼의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은 우리 육체의 생명이 있는 기간, 육체의 때예요. 이 육체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 육체의 생명이 있는 그 시간 동안 이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기회다.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그 시기를 선용해야 합니다. 그 시기 동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 육체의 생명인 동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 설교 시간에 혹은 성경 공부 시간에 그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어느 시한부 판정을 받은 어떤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가 내가 6개월밖에 못 사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낼까 고민하다가 중보기도를 했다는 거죠. 자기가 아는 사람들 이름을 다 써놓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고 그 소녀가 죽고 죽은 다음에 그 물품들을 정리할 때 그 기도 수첩이 나온 거예요. 보니까 그 기도가 표시가 된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가지고 더 이상 이 사람 기도 안 해도 된다 표시를 하면 그때 그가 예수님을 믿는 일이 벌어지고 그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시한부 판정 받아서 침상 위에만 있는 사람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지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끝난 인생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육체의 때가 있으면 그 육체의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아모스 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시리라. 여러분, 이 아모스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찾으며 기도할 때는요, 살기 위해 찾아야 된대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 속에 그를 몰아 넣으셨습니까?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 불이 붙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불이다! 외치지요. 그리고 막 불을 끄려고 막 할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지금 집에 불이 나서 이 불을 끄게 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그 불이 나를 불사른다. 이러한 마음으로. 아모스 5장 6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을 가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내 모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그냥 평범한 목사님인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영계를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바늘로 구멍을 한번 딱 찍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푸른 하늘이 있는데 바늘로 구멍을 딱 뚫으면 바늘구멍이 생기죠. 그러면 그 바늘구멍으로 그 바늘구멍 너머에 있는 영적 세계를 보는 거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제가 그 표현을 듣고 기가 막힌 표현이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의 한계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 육체의 한계는 오감이라는 한계는 이 푸른 하늘로 이렇게 딱 덮고 있는 것과 같아요. 영이신 하나님 어떻게 만나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거는 바늘구멍을 하나 딱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늘구멍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이거 하나님 못 만나면 나 불타 죽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 말이 그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집중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을 때까지 주실 때까지 구하고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같은 표현인데 3번 반복된 거예요. 같은 표현을 왜 3번이나 반복하십니까? 강조하시는 거죠.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기도해 그러고 넘어가셨을 텐데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걸 아시니까 포기하지 마, 포기하면 안 돼, 진짜로 포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면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기쁘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시고 말씀하시고 대화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너무너무 어릴 때였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는데 여호와의 전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신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집이 성전이에요. 그건 뭐예요? 항상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그의 삶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가는 거죠. 우리는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실 정도로 영적으로 민감했다. 이거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한 것만으로는 모자라요.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이제 실족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그 영적인 현상은 뭐라고 그럽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원수 마귀도 영적인 현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인 현상을 발견하고 체험하면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가 있어야지 영적인 체험만 했다고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것을 몰랐습니다. 영적으로 어떤 민감성은 있었지만 이 현상이 하나님의 주시는 것인지 원수가 미혹하는 건지 구별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에 반응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4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하고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아멘 하고 반응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혹시라도 몰라서 반응을 못했다면 한 번쯤 더 기회 주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때가 안 됐네. 우리 그런 말 하죠. 아직 때가 안 됐네. 그리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 부르셨어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4번이나 부르셨어요. 계속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과 대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간절히 원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해서 그 어린 아이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대화하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기도하든 안 하든 안 들으시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와 대화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어떤 분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든 이 우주를 만든 하나님께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실까? 그래서 마음의 진정을 내려놓지를 못하셔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과 대화하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4번이나 사무엘을 불렀어요.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5번, 6번, 7번, 8번 계속 부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철야 기도 해보신 분 아시지요? 여러분, 철야 기도 할 때 졸리고 피곤하고 그게 없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당연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밤새 기도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제가 깨달은 해석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셨다.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하며 기도하면 얼마든지 오래 기도할 수 있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밤새 이야기해도 힘든 줄 모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게 된다면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도 하나님과 항상 기도했대요. 여러분, 항상 기도했어요. 밤새 철야 기도할 수도 있고 항상 하나님과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항상 하나님께 대화로 말을 걸 수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받는 이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그 뭐냐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 질문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빵가게 앞을 지나가면서 야, 저 빵 참 맛있게 생겼다. 이건 내 생각이지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그 빵을 보면서 하나님, 저 빵 참 맛있겠네요. 이건 뭐예요? 기도예요. 야, 저 옷 진짜 예쁘다. 이건 내 생각이지요. 하나님, 저 옷 진짜 예쁘네요.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머무르지 않고 계속 나죠. 계속 생각은 떠올라요. 그 떠오르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질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으로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도예요. 항상 기도예요. 항상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라 명령하십니까? 그것은 기도가 영혼의 호흡과 같기 때문입니다. 유인물 3번, 기도는 영의 호흡과 같다. 육신의 호흡이 멈추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요. 영의 호흡인 기도가 멈추면 그의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육신의 호흡이 고르지 못하면 질병이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고르지 못하면 영적인 질병이 생겼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하지만 질문거리가 떨어질 때도 있지요. 질문거리가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방향을 바꾸면 또 떨어졌던 기도거리가 다시 생겨서 얼마든지 오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든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맑아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영혼이 얼마나 맑아지셨겠습니까? 그러면 원수 마귀가 감히 도전도 못하고 도망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셨는데 원수가 도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수가 도전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수는 항상 시험한다는 거예요. 원수는 항상 시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경험하지요. 부흥회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주차장에서 막 은혜를 쏟을 위기가 처하지요.
옆에 있는, 앞에 있는 차가 나가는 거 보고 막 화가 나요. 은혜를 쏟을 그러한 환경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원수는 항상 우리를 시험해요. 내가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그거하고 상관없이 원수는 항상 나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다면 지금 마귀가 시험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둔감하면 마귀가 시험을 해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그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권면하십니다. 넷째로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기도는 그의 믿음이 얼마만한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러한 도구이기도 하지요. 역대하 20장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은 전쟁의 상황입니다. 적군이, 외적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무기를 들으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양식을 준비하라.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적군이 서들어왔는데 여호와를 신뢰하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여호사밧 왕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당연히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어떡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러고 기도 안 하면 그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것인지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그거 보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에이 그럴 줄 알았어 포기하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새로 벌어지니까 무기를 들고 싸우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기도하라,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섯째로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어 보셨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고백해 보셨습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게 응답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만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죠. 그거 못 믿고 어떻게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까?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을 사용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바로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은사가 있죠. 성령의 은사들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 그 믿음의 은사가 뭐예요? 감사함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실 때 이게 진짜 된다. 기도할 때 진짜 되는구나. 믿어져서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8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자연현상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가물어서 그 강원도 쪽 어느 그 기초자치단체에서는요 기우제를 드렸어요. 그 뉴스 보셨습니까? 기우제를 드렸대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이 21세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비가 내립니다. 자연현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응답하셔요. 그런데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 비를 주세요, 비를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실제로 비를 주시니까 이거 뭐 때가 되니까 비가 내릴 때가 되니까 비 내렸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자연현상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렇게 응답하시면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여러분, 이 역대상 4장 10절은 야베스의 기도, 이렇게 소개가 된 기도입니다. 이 기도 내용 보시면 특별한 기도가 없지요.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여기 야베스가 기도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고통을 겪는 형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야베스는 어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럼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오래 많이 기도하면 들으시는 거예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성경에 포함시킨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아니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나 하는 그 기도를 야베스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 사이에는 많은 공백이 있어요. 야베스가 정말 끈질기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세요. 끈질기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라. 욥기 42장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 아시지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기입니다 고백해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기뻐하십니까?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께 기쁨 돌리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욥기 42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기뻐한다 알려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내가 주님께 기쁨 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싶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욥기 42장 8절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뻐한다.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면 기도함으로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실 때 기뻐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7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열쇠입니다. 이사야 38장 말씀에는 히스기야 임금의 기도가 나오지요. 히스기야 임금의 기도를 보면 그가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게 된 계기가 있지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너의 생명이 길지 못할 것이다. 너는 집안을 정리하라. 유언을 해라. 이제 너 죽는다.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의사가 갑자기 말기암 4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6개월 남았습니다. 얘기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 말을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 의사가 오진했을 수도 있으니까 딴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봐요. 대부분 그래요. 어떤 의사가 당신 말기암입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 믿지 않아요. 딴 병원 가가지고 확인 다 해본 다음에 아 진짜구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들의 예언 들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예언자가 당신 죽어 이렇게 말하면 진짜 죽는 줄 아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 사람이 혹시 잘못된 영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까봐 딴 예언자한테 가서 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안 그랬대요. 히스기야는 이사야 예언자의 말을 딱 듣는 순간 의사를 찾지도 않고 딴 예언자 불러서 물어보지도 않고 즉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요? 듣는 순간 하나님 말씀 맞다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내 생명에 달렸는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걸 안 거예요. 그의 심령에 있는 성령께서 진짜구나 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죽는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그냥 순종하고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바로 의사 부르고 다른 예언자 부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직 이사야가 자기 집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예루살렘 왕궁에서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예루살렘 거리를 다 나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지요. 다시 가서 히스기야에게 너의 생명이 15년 연장될 거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입장에서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아침에 새벽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히스기야한테 가가지고 너 죽는다. 너의 집을 정리해라. 이 이야기를 하라는 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가는 길 중에서 걸어가는 그 길 중에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번에는 어떤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죽지 않고 15년 더 살 것이다. 그 이야기를 히스기야한테 전하라는 거예요. 아침에는 히스기야가 죽는다. 오후에는 히스기야가 산다. 하나님 말씀이 바뀐 거 아닙니까? 불과 한두 시간 사이에 전혀 상반된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잘못 들었나? 아침에 분명히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야 지금 시장통이어가지고 내가 좀 이제 다른 사람 말 듣고 좀 마음이 흔들렸나 봐. 아니지 하고 들어가지 않을까요? 근데 이사야는 안 그랬어요. 그는 그 시장통에서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발길을 돌려요. 어떻게 지금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진짜인 줄 안 거예요. 어떻게 진짜인 줄 알았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은 틀렸지만 그 말씀 자체는 신뢰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셨어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의 생명이 달려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짐을 꾸려서 갔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확인도 안 했어요. 왜요? 확신한 거예요. 아들의 생명이 달렸는데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 대화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이네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죽여라 이 얘기도 예!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친밀한 교제의 관계가 있었을 때에 우리 생각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어도 그 말씀에 의문을 갖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체가 망가지면 의사가 고칩니다. 그러면 마음이 망가지면 누가 고칩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망가졌는데 누가 고치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마음이 망가진 사람들 그 병원에 그 정신과 치료 받는데 낫습니까? 안 나요. 누가 고쳐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원수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때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틈타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 행동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바꿔야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어야 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혹은 내 감정 때문에 이렇게 휘둘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그 말씀을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바꾸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할 때 내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내 마음의 감정들, 생각들, 느낌들을 깨닫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내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세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